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미천한 입술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큰 불이 잡히고 천천히 피해를 수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미처 피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 이 나라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이 수습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전적인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순절을 지나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여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예언은 참 목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압제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며 또 죽기까지 이 양떼를 돌보시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 목자이셨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당할 때에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에돔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한 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복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원수인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돌이키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이스라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시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에스겔서 3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상당히 교회에 많이 소개된 본문이기는 합니다. 보통 이 에스겔서 37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1, 2장 예수님이 소면받는 장면, 파수꾼의 사명, 그 다음에 37장, 그리고 이후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이제 이 본문들이 좀 교회에 많이 소개되는 본문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의 환상, 이른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른바 이 마른 뼈 환상이라는 이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좋으니까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심지어는 찬양 가사로도 만들어지고 교회에도 자주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집회가 좀 많지 않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부흥회가 많이 있었죠. 부흥회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단골 본문이었습니다. 마른 뼈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골짜기는 이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서 정확하게 그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에스겔이 잘 아는 장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서 3장 22절에 보면 에스겔이 말 못차 하는 자가 될 때에 들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3장 22절을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리가 이 들로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들도 그 골짜기입니다. 들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3장에서는 들이라고 번역되고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즉 어떤 그 에스겔이 평소에 하나님과 좀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주 좀 대면했던 그 장소로 다시 한번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본 모습은 많은 뼈가 쌓여 있었고 그 뼈가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랐다라는 거는 죽은 지가 좀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그 뼈에 있는 모든 영양분조차도 다 빠져나가서 마른 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물으시는 것이죠. 에스겔의 대답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문답이 이 환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이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살 수 있다 없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 에스겔이 안 될 것 같은데 차마 안 된다라고 못해서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서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다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절망했고 또 다시 돌아갈 고향 땅도 없는 자들이죠. 이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미 계획이 있지만 에스겔의 반응을 보시려고 질문하신 것이죠. 에스겔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른 뼈 환상의 가장 큰 특징, 사실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이 주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로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라고 하셨다는 것이고, 에스겔이 이 말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이미 죽어있는, 사실상 역사상에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되살리실 계획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마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듯이 마른 뼈가 되살아납니다.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혈관이 흐르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입니다. 모든 모습이 사람의 외형으로 완성되었는데 8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바람, 영, 또는 창세기 1장과 여기에서는 생기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그 후에 다시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마른 뼈가 완전히 되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땅의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여기랑 같습니다. 바람, 콧김,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사실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이야입니다. 하이야라는 말은 비동사입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아서 뭐 이다, 있다, 있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페시는 그냥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마른 뼈의 환상은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체가 되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되살아나봤자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하시고 불어넣어 주신 루아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리 사람의 모양,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다시 외형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루아흐가 없으면 다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체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주시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뼈가 살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육체에 루아흐를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에스겔은 목격자로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어요. 어떠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1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가 소망을 잃은 백성이다, 낙담해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되살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마른 뼈가 묻혀있던 무덤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 지금 델아빕입니다. 델아빕.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정착해 있는 바벨론 땅. 그리고 14절에 에스겔이 태어난 루아흐를 육체에 불어넣으신 장면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에스겔도 감히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명령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일종의 스피커처럼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객에 명령한 거 아닙니다. 대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도 없고 지금 여기서 그냥 말라 있는 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고향을 잃고 낙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리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흥 집회나 이런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마른 뼈와 같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많이 권면을 하셨는데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 더 온전하게 이 내용을 보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스라엘 살려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입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꾸 뭔가 이렇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마른 뼈의 환상을 그래서 14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37장 15절부터는 이제부터 돌아올 백성들이 분열된 왕국이 아니라 통일된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쓰라.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합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던, 나뉘어져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제 그 임금에 대한 정체가 나오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에스겔에서 34장 23절에서 등장한 내 종 다윗이 쭉 이어져 와서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내 종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26절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 이전에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그런 언약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서 다시 세우는 성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이 나라에 서 있는 성전도 예수님의 육체로 서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북왕국, 남왕국 할 것 없이 한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만 등장하지만 사실 이 나라는 이방인까지도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34장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가련하게 수탈당한 백성을 다스린다로 시작해서 37장에 메시아가 와서 두 나라를 통일시키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예언의 원근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한 화면 안에 본다라는 건데 원근성이란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인데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완성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또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마른 뼈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이방 땅에서 가만히 놔두면 이방 땅에서 조용히 사라질 민족입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조용히 사라질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고 낭망하였을 때에 역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꿈꾸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던 때에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수고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 마른 뼈 이스라엘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할 만한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하고 낭망하여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는 마른 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때문에 이러한 백성이 낭망하여서 절망하여서 죽은 것과 같은 백성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직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생기 또 루아흐를 주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었던 무덤 속에 있는 들판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베푸시는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이스라엘과 우리의 어떠한 구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